여러분, 성경에서 밭은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메타포, 은유로 사용됩니다. 성경에서 밭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그 원리가 잘 작동하는데요. 특별히 구약에서 밭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무대가 됩니다. 특별히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알맞게 내리실 때 그 밭은 어떤 것이 되냐면 곡식, 포도주, 기름을 내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과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했을 때 그 밭은 파종하여도 땅이 그 놋과 철과 같은 상태가 돼서 그 산물을 내지 않고 밭은 도리어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들에게 탈취를 당하는 그런 현장이 되었던 것이죠. 성경에서 밭은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중요한 무대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로 하나님 나라가 바르게 구현되었을 때 밭으로 대표되는 그 나라 백성들의 이야기가 얼마나 아름답게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룻과 보아스가 만나서 보여주는 그 무대에서 그 밭에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는 얼마나 아름답고 바람직한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밭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지금 우리가 혹시 잃은 것은 없는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혹시 우리가 지금 되려 겁내고 있는 것은 없는지, 정말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아름답게 누려야 할 이야기는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보아스의 밭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그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에게 허락된 무대가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는가 두 가지 교훈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에서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음을 아는 자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본래 구약에서는요, 그 지파별로 분배된 그 밭은 기본적으로 한 가문에만 귀속되었습니다. 물론 한 가문이 그 토지를 갖고 있다가 그 귀속된 토지를 어떤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서 팔거나 잃어버릴 수 있지만 그게 영구적으로 다른 가문에 양도될 수는 없었습니다. 희년의 때가 오거나 또는 원래 갖고 있었던 가문이 그 저당 잡힌 돈을 지불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그 가문의 기업을 다시 되찾을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율법이 규정하였는데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한 가지 단서 조항이 있었습니다. 다시 가문으로 귀속되려면 한 가지 단서 조항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가문의 토지를 다시 찾거나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속자가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룻기서를 보면 나오미와 룻의 경우가 바로 이 단서 조항에서 가장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오미와 룻은 가문을 이을 상속자가 없다는 것이고 이미 쫄딱 망한 상황에서 기업을 다시 회복할 아들이 없다는 건 어떤 의미가 되냐면 이 과부 두 사람에게는 더 이상 베들레헴에서 누릴 유업이 없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쫄딱 망한 가문의 과부, 스스로는 상속자를 둘 수 없는 그 과부, 심지어 여호와의 총회에는 들어올 수 없다고 규정된 모압 여인이 바로 나오미와 룻이 처한 현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아스의 등장은 아주 중요한 지점인데요. 그는 어떤 사람이냐면 엘리멜렉의 친족이자 가문의 그 일원으로서 나오미의 기업을 이어줄 수 있는, 곧 망한 가문의 유업을 이어줄 수 있는 구속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은 어떤 측면을 갖고 있냐면 룻처럼 스스로 헤어나올 능력도 없는, 자격이 없는 무리와 이들을 위해서 값을 친히 지불할 수 있는 그런 한 사람, 이 구도가요 바로 룻기에 나오는 룻과 보아스의 관계라고 할 수 있고요. 이것이 이어져서 그래서 보아스는 구원받을 능력과 자격이 없는 죄인들을 값을 지불하여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보아스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로 이해할 수 있다면 오늘 룻이 누리는 은혜는요,
그 은혜가 어떤 자리에서 누리고 있는 은혜인지를 우리는 이해하고 또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보아스는요, 사환에게 룻이 누구냐 물었을 때 그 사환이 이 룻은 모압 지방에서 온 소녀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보아스가 뭘 하냐면 은혜를 베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8절과 9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은혜를 보면요, 하나하나가 실로 놀랍습니다. 먼저 보아스가 모압 여인에게 자기 밭에서 보호해 줄 것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자신의 소년들과 또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는 호의를 베푸는데요. 나아가서 소년들이 해코지하지 못하도록 명령하고 나아가 소년들이 길어온 물조차도 자유롭게 마시도록 허락합니다. 보아스가 베푼 은혜의 성격이 어떻습니까? 일방적입니다. 룻이 보아스에게 요청한 것은 하나도 없는데 보아스는 룻이 생각하는 그 이상을 베풀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는 무엇이냐면 은혜는 받을 것이라고 생각된 것 이상을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유나 자격이 되어서가 아니라 사실 권리도 없고 능력도 되지 않는데 조건이 없이 주어지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는 어디에서만 근거를 찾을 수 있냐면 주시는 자의 자비와 사랑에만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는 행위가 바로 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은혜를 누가 받고 있습니까? 룻이 받고 있습니다. 룻이 누구입니까? 기업을 물을 자격, 기업을 물을 실력이 되지 않고 그녀는 심지어 모압 여인인 그런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 백성의 일원이 되는 것은 고사하고 과부 그리고 이방 여인이 한 밭에서 이삭을 줍는다는 건 쫓겨나지만 않아도 다행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룻이 은혜를 받는 것이 오늘 본문인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보게 됩니다. 그 원리는 무엇이냐면 은혜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은혜가 베풀어진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일까요? 여러분, 룻의 목소리를 여러분, 그 은혜 받는 자의 반응을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10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13절에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기록되고 있습니다. 룻은 무엇이라고 반응합니까? 자신은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반응합니다. 은혜를 베풀고 있는 보아스에게 자신은 하등 이런 대우를 받을 위치가 아니라고 인정하는 것이죠. 지금 룻이 갖고 있는 철저한 자기 인식을 여러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녀는 심지어 자신이 보아스의 하녀 중에 그 하나와도 같지 못하다고 인정합니다. 이렇게 생각해도 보고 저렇게 생각해봐도 자신은 이런 호의를 받을 위치가 아니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사실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삶의 모습입니다. 정말로 은혜를 받는 자는요, 자신이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깊이 아는 사람입니다. 정말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오히려 은혜를 받을 권리가 없다는 걸 아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비밀인데요. 이 비밀을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포도원 품꾼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포도원 품꾼 비유에서 자기가 남보다 일찍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이 남보다 더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같은 데나리온이 주어져도요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가장 늦게 온 자이고 아무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요, 그 한 데나리온의 은혜가 얼마나 깊은 차원에서 이루어진
주인의 자비인지 은혜인지를 깨닫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삶에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요, 교만 그리고 아집으로 나뉜 고린도 교회, 곧 은혜가 사라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쉽게 말해 내가 누리는 것 중에 정말 내 것이라고 말할 만한 것이 하나라도 있느냐고 묻는 것이죠. 누릴 자격도 따로 구별될 실력도 없는 자들에게 지금 한없이 베푸시는 복음의 은혜를 보지 못하느냐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은혜가 사라지는 때는 언제냐면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은혜가 사라집니다. 은혜가 사라지는 때는 언제냐면 내가 이거 받을 만하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정말 신기하게도 은혜가 사라집니다. 내가 누리는 가족의 건강이 당연해지고 내가 받는 수입이 내 노동의 대가이고 자녀와 아내에게 대하는 태도가 가장으로서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교회의 직분이 사람들의 지지로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은혜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내 위치, 내 자리, 내가 살아온 시간, 내가 투자한 가치, 내가 드린 헌신, 내가 드린 물질, 지나온 경험, 노력에 대해서 응당받아야 할 결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정말 신기하게 은혜가 사라집니다. 이제 그 사람의 삶의 밭은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녹과 철처럼 꽉 막혀서 더 이상 산물을 내지 않는 밭이 됩니다. 주어진 날씨와 바람에도 감사가 사라져버리는 불만의 역사가 그 인생에서 막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보아스가 만약 자격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면 룻은 누구냐면 은혜 받을 수 없는 자임을 인정한 구원받은 성도들을 예표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고 있는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고 은혜라는 걸 아는 사람이 바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비밀이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지는데요, 너무나 감사하게 실제로 은혜는요,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에게 더 부어집니다.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기록되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함께 식사하는 자리까지 초대합니다. 여러분, 지금 룻이 어떤 상태입니까? 하루 종일 이삭을 줍느라 배가 고픈 줄도 모르고 나오미를 생각하면서 부지런히 일한 룻에게 떡 조각을 주고 초를 찍어 먹게 하고 볶은 곡식을 더 주어서 먹게 합니다. 배고픈 줄도 모르고 밥 먹을 시간도 자격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마치 이런 거죠. 따뜻한 빵 하나를 주면서 발사믹 소스를 건네주고 볶은 곡식으로 먹여주는 그네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배불리 먹었는데 곡식 다발을 한 움큼씩 남겨주고 곡식을 한 에바 곧 한 자루를 가져갈 수 있게 한 여러분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살면서 주어지는 우리의 인생이 사실 이렇지 않습니까? 내가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 삶에 주어지는 모든 걸음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 아이가 당장 아프지 않은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내가 오늘 염려 가운데서
그래도 딛고 서서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내가 아직 죽지 않고 살아서 살아남은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은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그 자리에서 가족과 교우와 교회와 목회자와 직분자들의 평강을 구할 수 있는 그 자리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예수 이름 힘입어서 받을 자격이 없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누리게 된 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냐는 질문입니다. 사실 은혜는 은혜를 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은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주신 은혜에 눈을 감은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의 삶은 은혜로 충만하십니까? 내가 받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걸 인정하는 룻의 삶으로 여러분도 충만하십니까? 아니면 이건 아니지 싶어서 평생을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먼저 온 포도원 품꾼으로 평생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은혜 받을 자격이 없음을 아는 자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눈을 뜨셔서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지대한 은혜, 떡 한 조각에 볶은 곡식과 곡식 한 에바까지 항상 얹어주시는 그 은혜를 삶의 모든 영역과 관계에서 깊이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첫 번째로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보냐면,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삶은 내 것을 보호하는 수동적인 삶이 아니라 사랑하고 환대하는 적극적인 삶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보아스는 어찌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라고 묻는 룻의 질문에 대해서 여호와의 날개라는 비유로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사항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아스는요, 자신이 베푸는 은혜를 어떤 비유로 설명하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서 보호하는 일이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여호와의 날개, 그 날개는요 기본적으로 피난처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시편 57편 1절에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기록되고 있고, 시편 91편에는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구약에서 여호와의 날개는 정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피난처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여호와의 날개가 그 날개 아래 피하여 사는 삶이 실제로 인간에게 구현될 때, 여호와의 날개 아래 피하여 사는 삶이 실제로 구현된다면 여러분 이 날개 아래 피하는 삶은 어떤 삶으로 나타나게 될까요? 우리는 때로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는 그 삶에 대해서 재앙에 대해서 피하고 환난을 지나가는 때를 보내는 어떤 방호기지의 이미지로 이해하곤 합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바라고 숨어서 때를 기다리는 수동적인 삶으로 여호와의 날개 아래 있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려움이 찾아오고 삶이 참 고통스러우면 하나님 나를 안아달라고, 그 날개 아래 피하겠다고, 이 때를 빨리 지나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바라면서 삶의 여러 문제에서 잠시 이탈하고 위안받고 보호를 받는 삶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호와의 날개를 임시 대피소로 생각하고 이번만 잘 지나갈 수 있도록 특별한 보호 처방처럼 여호와의 날개를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위기가 찾아오면 그때만 하나님께 피하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때만 하나님께 도망치고,
현실의 무게가 무거우면 그때만 하나님께 위로받고, 괴로우면 그때만 하나님께 눈물 쏟아내고, 다 회복하면 다시 번쩍 정신 차리고 자기 힘으로 다시 세상을 살려는 방식으로 그렇게 여호와의 날개를 이해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언제나 임시 처방전이고, 그런 하나님의 날개는 언제나 긴급 대피소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날개 아래라는 의미는요, 임시 처방전이 아니고 언제나 자신의 모든 때, 모든 삶, 모든 생애를 여호와의 백성으로, 그 언약 백성으로 살겠다는 의미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괜찮을 때나 괜찮지 않을 때나 구속받은 백성으로서 주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는 삶을 살겠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잠시 피해 숨겠다는 수동적이고 임시적인 의미가 아니라 주의 날개 아래를 떠나서는 한순간도 살지 않겠다는 적극적이고 항시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실제로 보아스가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룻의 삶을 지금 보아스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여호와의 날개를 말한 그 앞구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삶을 무엇으로 이해하냐면, 룻이 남편이 죽었는데 시어머니를 위해 행한 모든 일, 부모와 고국을 떠나더라도 알지 못하는 백성에게까지 나오미를 따라온 일이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거하는 삶이란 삶의 무게를 피하고 재앙에서 도망쳐서 위안과 위로를 얻겠다고 오는 삶이 아니라, 삶의 무게와 재앙을 직면하고도 전혀 보장되지 않는 삶을 택하더라도 감히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자리에서 손해보고 사랑하고 포기하고 환대하는 삶이라고, 오히려 그게 재앙과 위기를 자초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사랑하고 환대하는 삶을 택하기로 결정한 삶이 바로 여호와의 날개 아래 피하는 삶이라고 보아스가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두 번째 원리가 바로 여기에서 드러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삶은 내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피하는 삶이 아니라 유익과 보상이 보장되지 않을지라도 사랑하고 환대하는 삶을 택하기로 결정하는 삶이 바로 그 날개 아래 거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된 삶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의 말씀,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 곧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 거하는 삶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 거하는 삶은 선을 위해서라면, 사랑하기 위해서라면 퍼주고 퍼주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옳다고 여겨지는 정의를 위해서라면
피해를 감수하고도 희생하는 삶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개 아래 거하는 삶, 곧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사랑을 베풀고도 고갈되지 않는다는 걸 증명하는 사람이고,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삶이라는 걸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내 것이 얼마 남았는지를 헤아리면서 그 계산 안에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다 여겨지는 바른 가치라면 뒤를 돌아보지 않고 자비를 베푸는 삶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이 그렇습니다. 룻은 가진 것이 없습니다. 룻에게 나오미를 따르는 삶은요, 보장되지 않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룻이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나이를 생각하면 모압에 남아도 크게 손해보지 않을 생애이죠. 자기 부모와 자기 고향에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게 오히려 수지가 맞는 삶이라고도 생각됩니다. 그런데 룻은 무엇을 하냐면 나오미를 택하는 것이죠. 나오미를 사랑하면 콩고물이 떨어지기 때문이 아닙니다. 나오미를 택한다고 대를 이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전히 삶은 빈궁하고 더 악화된다 하더라도 참 바보같이 손해를 고려하지 않고 보장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룻은 사랑하기로, 나오미를 따라가기로, 전해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자기 자신을 걸어보기로 소망을 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날개 아래 피하는 삶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퍼주고 또 퍼주고, 의와 사랑을 위해서라면 당해주고 맞아주고, 손해가 분명하다 하더라도 옳다 여겨지는 삶을 위해 끌어안고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앞서 시편에서 다윗이 그의 시편에 여호와의 날개 아래 피한다고 고백한 삶을 여러분 잘 떠올려 보십시오. 그 본문들을 앞뒤로 읽어보면 다윗은 삶의 모든 문제와 대적들을 직면하면서 여호와의 날개 아래 피한다고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날개 아래 피해서 그분이 방패가 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가오는 화살과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고 받아들이겠다는 고백입니다. 비방하는 자들 가운데 둘러싸여 있을지라도 여호와의 날개 아래 피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하겠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날개는 임시 대피소가 아니라 사랑하고 환대하고 포기하고 희생하고 내어주는, 나의 삶의 한 복판에서 벌어지는 적극적인 행동이라고 다윗과 룻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여호와의 날개 아래 피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내 것을 보호하고 내 삶을 숨기는, 내 것을 보호하고 숨는 삶을 사실지 마십시오. 내 것을 다 손에 쥐고 우산 아래 피하는 삶이 여호와의 날개 아래 거하는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겪는 모든 걸음에 어떤 변수에 대해서도 하나도 통제할 수 없지만, 그러나 오늘 해야 될 사랑, 오늘 해야 될 희생, 오늘 보여야 할 용기가 있다면 조건을 따지지 않고 명분을 내세우지 않고 복음이 허락하고 있는 인내와 헌신을 그저 대책 없이 사랑하는 삶이 바로 여호와의 날개 아래 거하는 삶인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은 어떻게 될까요? 망할까요? 보장되지 않는데도 사랑을 택한 삶이 과연 망가질까요? 여러분, 절대로 결탄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날개가 정말로 그 인생을 보호하기 시작합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을 보면요, 저주와 복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같은 장에 그 저주와 복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완전히 구분짓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 말씀에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기록하고 계시고, 반대로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급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룻의 삶에 대해서 보아스도 룻을 기억하고 하나님도 룻의 삶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십니다. 보장받지 못하는 그 선행과 환대를 살아가고는 있는 그 인생에 대해서 누가 제일 잘 알고 계시냐면 하나님이 제일 잘 알고 계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내 것을 나눠주고 물 위에 떡과 빵을 던져주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사는 삶이 어떻게 되어가는지를 묵묵히 지켜보면서 그렇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 하나님 앞에 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신다는 걸 룻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에게 오늘 돌려받지 못할지라도 베풀 수 있는 환대의 걸음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 앞에 지금 용서해야 하는 사람, 지금 내 것을 나눠 주어야 할 사람, 지금 내 시간과 내 격려가 필요한 사람, 아무것도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베풀어야 할 사람,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경험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는 사람은 여러분 마음속에 누가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아는 자가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 받고 있음을 알기에 나눌 수 있는 자에게 허락된다는 그 비밀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룻과 보아스의 만남처럼 성도로서 친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경험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